안녕하세요. 2부 내용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장별로 읽기 전에 제 2부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또 여러분에게 각 장을 읽을 때마다 그 장을 정리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질문 가이드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질문 가이드대로 이제 읽으시면은 전체 내용들 정리될 수 있으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2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제1권에서는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기이한 모습,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도덕률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런 인간의 기이한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절대선을 우리가 내려놓는다면은 당연히 절대선을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하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기를 찾아낼 수 없겠고요. 동시에 절대선을 이제 인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선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낭패감으로 경험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2권의 제2부에 그리스도인은 그에 대해서 이제 무슨 대답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런 것이 이제 제 2부에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2부가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죠.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장의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자연법의 도덕률에 대한 얘기, 절대선에 대한 이야기, 절대선으로 생길 수 있는 곤경,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률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낭패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왔고, 이 낭패감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각자 나름대로 이 낭패감을 절감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경과 낭패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2장에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2부에 1장에 보면 하나님과 경쟁 개념들, 영어로 The Rival Conception of God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과 경쟁되는 개념들에 대한 말 그대로 제목이고요. 1장에서는 범신론이냐 기독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법을 통해 나타났던 절대선은 어떤 존재인가, 범신론적인 존재인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적인 존재인가, 그런 얘기죠. 원래 범신론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 그 하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한 분으로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범신론이고요. 그리고 또 범신론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지, 그것이 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장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화가 그림을 그리신 분인데 그분의 기견은 원래 그의 머리에 있는 것으로 간혹 그 손에 있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 머리에 있는 것이 손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그림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범신론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어떤 신의 흔적들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죠. 신의 흔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그림이 곧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면에서 이제 범신론을 반박을 합니다. 2장에 넘어가서는 두 가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으로서의 이혼론을 얘기하고 동시에 이제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제목 하나님의 침공이라는 제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범신론이야. 그 다음에 아니면 절대선은 선과 악이 대립하는 선과 악의 선의 신과 악의 신이 대립하는 이언론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하나님이냐?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얘기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서 이제 하나님의 침공이라는 제목과 관련돼서 지금 세상은 이제 악의 영향력 밑에 있는 적들의 점령 지역이다. 이것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2장에서 펼칩니다. 두 개의 주제가 함께 좀 이론이란 토대 가운데서 이런 주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제목을 좀 더 의미 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충격적인 갈림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갈림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the shocking alternative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the shocking alternative라고 나왔는데 여기 alternative는 뭐냐면 이제 또 다른 대안, 선택을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선택. 아마 직역하면 그렇게 될 건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아마 충격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이 더 전체 내용이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는 신이냐 미치광이냐 바보냐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논쟁을 펼치죠. 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미치광이냐 그렇지 않으면 바보냐 이런 톤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성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것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절대선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면은 세상에 왜 일이 망가졌느냐, 그러니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질문들도, 이런 토론도 여기 가운데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넘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완전한 참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야 되는지 완전한 참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선한 신인 인간이 되셨다면 그가 어떻게 공경과 낭패감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약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흥미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그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점 더 적어집니다. 점점점 악해지니까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점 많아지지만 점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이 4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런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개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들을 지식들을 안다면 실제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책의 한 부분을 얘기하면 다시 말해 저는 그렇게 말한 예수의 권위에 입각하여서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공경에서 구할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 실제 결론 세 가지 통로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대개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남서울 예수교회 카톡방에 이 질문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나눠드릴 텐데 장을 읽으시면서 이 질문에 따라 읽으시면은 각 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신론자라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무신론자라면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69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 찾아내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지탱하는 중심은 하나의 거대한 모못에 불과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거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69쪽에도 나와 있는 얘기.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교는 아무리 괴상하기 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뭐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무신론자는 뭐뭐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는데 매우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최소한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관점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제 또 기독교와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조금 더 수학을 보면 정답이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것이 좀 더 정답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도전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주로 다루는 경쟁적 그런 개념, 하나님에 대한 경쟁적 개념에 대해서 범신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70쪽부터 72쪽을 읽어보시면은 범신론은 선과 악을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어떻게 보는지, 우주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범신론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범신론은 신은 선과 악을 초월해서 우리가 점점점 신적인 존재로 되어갈 때 선과 악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선과 악이 있다고 절대적인 선을 믿으면서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범신론은 모든 것들이 한 신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과 피조물과 창조주는 분명히 구별하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는 기독교는 뭐뭐뭐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읽어보시면 찾아내시면 되고요. 아이고 페이지를 안 써놨네. 제가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다섯 번째 질문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잘못되었는가? 즉 세상은 왜 불의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무엇을 지적합니까? 요 질문이 조금 읽다 보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불의하지 않냐,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그 얘기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잘못되었는가 라고 항의하고, 세상은 왜 불의가 많은가 그렇게 항의할 때 그 이면에는 세상에는 그런 절대적인 선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흥미로운 그런 의식의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신론에 대한 루이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2쪽 하반부와 74쪽 하반부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범신론적인 태도에 대해서 루이스가 내리는 결론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장이 끝나고요. 2장을 읽을 때 맨 처음에 소개되는 것이 물탄 기독교라는 말이 등장해요. 물탄 기독교는 범신론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선이다. 이런 생각을 결과적으로는 선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물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겠고요. 그런 기독교인들 참 많아요. 그다음에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개념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군이 아니라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종교를 단순하게, 종교는 단순해야 된다. 종교는 굉장히 복잡한데, 종교는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C.S. 루이스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복잡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런 이면에는 좀 더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종교는 그렇게 단순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루이스는 실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우주에는 분명히 나쁜 것들과 명백히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처럼 그것이 나쁘고 무의미하다는 점을 아는 생물도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새삼 이렇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우주에는 분명히 나쁜 것들과 명백히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그것이 나쁘고 무의미하다는 점을 아는 생물도 존재한다는 표현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인간. 그런 면에서 인간은 매우 독특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두 가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명합니까?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래서 78쪽의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은 뭐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가 드디어 이 책에 이원론이라는 얘기를 이제 등장시켜요. 이원론이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79쪽, 80, 80, 82, 81, 82, 83쪽 이렇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이스는 악에 대해서 악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 전통적으로 나왔던 악에 대한 정의예요. 선한 것이었는데 원래는 자유의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선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게 될 때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밥은 뭐 어떻게 살아요?
밥은 좋은 것인데 그릇된 방식으로 먹는 것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이 악으로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원래 선한 것이었다는 것. 그런 얘기를 진행하는데 읽으시면서 좀 많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 책이나 영화에서 루이스의 설명과 맞는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저는 수없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모든 중독들이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읽으시다 보면은 그 이혼론에 대한 범신론과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그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범신론의 모순점. 그 다음에 경쟁하는 개념으로서 선악을 앞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혼론이. 그렇지만 인정하지만 기독교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지금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그렇게 악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악에 점령되고 있는 이 영역을 적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의 영역을 이제 침공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여기에 선과 악에 대한 얘기, 악이 지배한 세계, 그다음에 선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드디어 공격하기 시작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2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서는 85쪽과 86절 읽어보면 두 가지, 다음 질문에 두 가지 답해보세요. 이 내용을 읽으시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는데 왜 지금처럼 세상이 악해졌나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일치한다면 왜? 일치하지 않나 왜? 내용을 보시면 찾아낼 수 있겠고요. 기독교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읽으면서 저 한쪽만 알았거든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쪽만 알았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매우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부분인데, 여러분 읽으시면은 그런 면에서 또 여러분도 새로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망가진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계획을 1, 2, 3, 4 이렇게 몇 가지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 계획에 충격적인 대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에 양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대 율법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대안, 이 앞에 것들이 다 불가능하니까 이걸로 충격적인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한번 90쪽 내용을 읽어오시면서 네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게 3종 딜레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3종 딜레마. 앞에서 벌써 제가 이 장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루이스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까 있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충격적인
어떤 선택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정리된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하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에서 제가 각 장을 크게 소개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 이해해야 된다. 뭐냐면 악할수록 회개가 필요한데 역설적으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는 완전한 사람이랑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 또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런 이중성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내용이 원자에 대한 대학 과학자들이 믿는 것은 수학 공식이지 그림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원자에 대한 여러 가지 원자가 수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데요. 그 수학적인 것이 복잡하니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림일 뿐이지 실제는 수학 공식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인 공식은 뭡니까? 기독교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거기 나와 있죠. 99쪽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 회개를 도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 회개를 도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2쪽에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심이 어떻게 인간의 회개를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심이 어떻게 인간의 회개를 도울 수 있습니까? 아래의 문장을 참고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출원 능력, 뭔가 출원한 능력을 조금 빌려주셨기에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조금 넣어주셨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죽음을 나눠 가질 때만이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죽어야지 된다. 죽기 전에 죽어야 된다. 그런 말도 여기에 이제 회개라는 말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루이스가 말한 회개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 했던 거.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5째 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결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명, 이제 예수님이라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새 생명을 전파되는 방법 3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107쪽에 소개하고 있고요. 위에 3가지가 새 생명의 통로라고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09쪽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명이 믿음 같은 순전히 정신적인 행위로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 같은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전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낯설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지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는 뭐냐면요. 성육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는 하나의 성육신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표현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찬식도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여기가 좀 담아둬야 할 것 같아요. 성육신적 삶, 성육신적 선교, 뭐 이런 표현들,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군을 이끌고 세상에 침공하시지 않고 변장하고 들어와 일종의 비밀 결사대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쪽부터 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든지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존재가 정반대의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그 내용은 114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2부 내용을 쭉 읽으시면서 이 질문 내용을 이렇게 인쇄하셔서 교회 와서 가져가실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답을 하면서 읽으면은 그래도 2부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요약이 될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는 이제 각 장 한 장 한 장 또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